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많은 악이 있습니다. 언젠가 인도의 간디는 세상의 7가지 악을 압축해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둘째, 도덕 없는 상업. 셋째, 노동 없는 재산. 넷째, 인격 없는 교육. 다섯째,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째, 양심 없는 쾌락. 일곱째, 헌신과 희생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악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같은 악에 빠지거나 공모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눈을 부릅떠도 보이지 않는 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이 사람의 내면에 있고 그 내면에서 세상에 보이는 온갖 악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악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마음을 100번 고쳐먹어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하여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오. 바울의 이 장탄식은 악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뿌리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은 눈에 보이는 외면의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보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악은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악을 가리키는 히라보 호포네로스는 히라보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문법으로 표현하자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로 번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악한 자란 물론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 뒤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고 거짓 뒤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있다. 죽음과 피 흘림의 뒤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있다. 네, 이처럼 시험의 이면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고 거짓말의 이면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있고 죽음과 피 흘림의 이면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이면에는 악마가 있습니다. 문제는 악마인 것입니다. 마귀가 문제입니다. 악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은 이 악의 영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악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며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악을 부추기고 그 마음의 악이 세상에 온갖 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행하는 가장 치명적인 악은 그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가짜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하면 사람들은 목상과 돌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상들은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모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지적에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우상이라니요? 무슨 우상 말씀입니까? 저에게는 아무런 우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우상을 생산하는 우상 공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하는 것,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 안전과 충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공과 쾌락과 재물과 건강과 아름다움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가짜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세계는 비종교적인 것 같아도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시대의 화려한 각종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역임했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무신론을 가리켜 언어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진짜 무신론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큼 오히려 다른 거짓된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가짜 신은 그 이름을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무엇이든 가짜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겐 친구가 우상이 되고, 어떤 이에겐 축구나 야구가 우상이 되고, 어떤 이에겐 공부가 우상이 되고, 어떤 이에겐 사랑이 우상이 되고, 어떤 이에겐 일이 우상이 되고, 어떤 이에겐 자식이 우상이 되고, 어떤 이에겐 이념이 우상이 되고, 어떤 이에겐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그 하나하나만을 놓고 보면 다 그 자체로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상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고 그것이 없다면 내가 살 수 없다고 믿는 그 순간 그것이 곧 나를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파괴적입니다. 우상이 나를 보호해주리라 믿고 그 비유를 맞추고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앞에서 제사를 바치고 거기서 자신감과 안전감을 얻고자 하나 가짜 신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얼마 전 일간지 신문에 가출한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어느 엄마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엄마는 딸의 학교로부터 자녀가 친구들을 심하게 괴롭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늘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당황해서 아이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그 딸이 하는 말이 걔는 공부도 못하는데
내가 왜 혼이 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놀란 엄마는 큰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큰딸은 동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무언가 이 집에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상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엄마의 문제는 딸들의 성적에 너무 강하게 집착한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딸은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에서 손꼽히는 수재였습니다. 작은 딸도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엄마는 딸들이 어릴 때부터 학생일 때는 성적이 제일이다. 대학교를 잘 가야 성공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 사회의 최대 종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대학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장 많은 신도수를 거느린 최대 종교는 대학교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딸들의 학교 시험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한마디도 딸과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로 엄마가 집을 나가 가출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딸들이 실망한 엄마의 모습에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큰딸은 시험 전날에는 내 성적 때문에 엄마가 가출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시험 전날에 시험을 치른 후 엄마의 심리 상태를 미리 걱정하다가 시험을 망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시험을 보다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엄마의 얼굴부터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전문 상담사는 엄마는 부족한 자신의 자존감을 딸들로부터 채웠고 딸들은 그런 엄마를 보살피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이 엄마는 어떤 엄마였을까요? 이 엄마는 학교 시절에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대학을 서울로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어른들 결정에 따라서 지방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동창들은 큰 회사에 취직을 하고 또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잘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엄마는 속상했다고 합니다. 꼭 두 딸은 좋은 대학교에 보내서 똑똑하고 그리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엄마에게 딸은 우상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자존감을 충족해 할 우상입니다. 이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엄마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보다 자녀의 성공과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희망과 행복을 피조물에게 바란다면 결국 그 피조물은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어 나를 비탄에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아마 성경의 아브라함만큼 자식을 기다린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 웬만한 남자처럼 아브라함도 가문을 이을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원했습니다. 아들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소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익숙한 모든 것, 그의 친구, 그의 가족, 그의 지금까지의 안전, 평안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갈망한 것과 현세적인 희망을 하나님을 위해 버릴 것을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가라 하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아브라함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가 그의 집안, 곧 그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려면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르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에 담긴 뜻은 웃음입니다. 아들은 그에게 삶의 기쁨이요, 웃음이요, 소망이요, 보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렸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만 태어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집니다. 그는 희생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아기를 낳았으며 그 아기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내용은 이전보다 더욱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그의 인생의 최종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도 그 점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이삭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애정은 숭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사랑했고 이삭을 위하여 그의 목숨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아들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서 우상 숭배의 사랑이 싹틉니다. 그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의 목을 조릅니다. 아브라함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그 순종의 행동은 구약의 욥을 닮아 있습니다. 욥은 까닭도 모른 채 무수한 고난을 당했지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영광로석에 넣으셨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그토록 중요한 시험의 케이스로 삼으셨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이고 모든 우상숭배는 해를 자초합니다. 그 자신을 해치고 그의 아들 이삭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자비였습니다. 아브라함을 구하시기 위하여 겉으로 아브라함에게 매정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중인데 오히려 죽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해로운 우상을 다루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나를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순간 나로 죽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었다면 욥에게는 그의 전 재산과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욥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이삭과 함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출한 아이의 엄마 역시 자신의 이삭인 딸을 제단에 올려놓고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자녀를 그분께 의탁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엄마의 완벽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흠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산으로 오르던 아브라함의 그 괴로운 걸음은 그의 긴 인생 여정의 최종 단계였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평범한 인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의 우상을 다루지 아니하셨다면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뻐하심을 알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가짜 신에게선 찾을 수 없는 안식과 삶의 의미를 얻고 그리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재물을 보시고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줄 제가 아나이다 라고 아뢰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는 악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내 마음속에 만든 가짜 신을 강등시키고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시고 나면 비로소 그 모든 좋은 것이 우리 삶의 축복으로 임합니다. 남편과 자녀가 비로소 축복이 되고 재물과 소유가 비로소 축복이 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불안과 분노와 충동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에 나는 너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없인 못 살아 해서 너 없이 내가 살 수 있어로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결코 내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두가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악에서 구조될 수가 있습니다. 시인 조지 허버트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주여,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빛이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떠한 우상보다 예수님이 더 아름답고 더 매력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의 여러분의 가짜 신이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악에서 구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행복을 바라면서도 행복을 피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둠의 권세자인 악령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른 채 평생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정상적이요, 가장 도덕적이요, 가장 온전하게 살아갔다고 자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수시로 악에 붙잡혀 악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에이미 윌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자아와 싸우는데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를 가진 겁쟁이, 편안과 안식과 기쁨을 갈망하는 자, 내 자아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반역자, 나의 가장 속 빈 친구, 나의 가장 무서운 적, 내가 아는 길을 가로막는 나의 장애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에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밤은 깊었고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둠을 물리치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